한 달 전부터 교육국에서 각 부서 여름 수련회 주제, 기간, 장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혼부부의 임원들도 금년 여름 수련회 주제를 궁금해하고 있었던 터라 속히 정해야 했습니다. 신혼부부에는 수련회 주제를 정할 때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의 올 여름 수련회 주제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으로 정하였고, 주제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정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아들이자 동등하신 분, 아니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말씀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으고 그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소천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31장 2,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3절 말씀도 있는데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유언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6.25 전쟁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6.25 전쟁에 관련된 유튜브가 참 많아요. 연구한 역사학자도 많고, 또 TV에 나오는 이야기 한국사 강사도 또 따로 유튜브에 자신의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드라마도 6.25 전쟁보다 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6.25라고 부르지만 외국인들은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6.25 전쟁은 전방에서 벌어진 국지전이 아니라 전 국토를 피로 물들게 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이 전쟁터가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수백만 명이 죽었고, 전쟁 중에 38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하였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 이산 가족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이 엄청 오래된 것 같아도 76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발생한 사건 같아도 연도로 따지자면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1950년대 이전과 이 무렵에 태어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참전 용사들이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당연히 놀라죠. 왜냐하면 저도 가끔 서울이나 부산 해운대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이게 언제 생긴 거야? 라고 하면서 놀라는데, 외국인들이 1950년대에 우리나라 보고 간 외국인들이 지금 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마 천지가 개벽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준 이 나라가 이렇게 재건되고 아름답게 발전된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의 귓가에는 여전히 기관총 소리, 폭탄 소리,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비명 소리가 여전히 쟁쟁하지 않을까요? 그로부터 76년이 흘렀는데 이 76년이 주마등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2026년이 된 것처럼 앞으로 76년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아마 76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대부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50번만 부르면 흙 이불 덮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낸다면 우리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낸다면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잘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는 길이요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경외함, 둘째는 온전함, 셋째는 진실함으로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고 온전함이라는 것은 흠이 없이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홀히 그리고 진리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기들이 종교 장사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현대 종교라는 이단 연구 전문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책의 지필진이 하나님의 교회를 딱 한 문장으로 비판합니다. 논할 가치가 없음.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교리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함, 이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직제와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강 저쪽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본문 14절과 15절에 강 저쪽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강 저쪽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어드리자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에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강 저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이 원래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던 유프라데스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달을 믿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해와 달을 해와 달이라 표기하지 않고 두 광명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해와 달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신으로 믿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해를 두려워하고 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이 데라도 그쪽에 살면서 달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피재앙은 하피, 그리고 개구리 재앙은 헤케트, 이 재앙은 게브, 파리 재앙은 케프리, 가축 재앙은 하토르, 종기 재앙은 이시스, 우박 재앙은 누트, 메뚜기 재앙은 민, 흑암 재앙은 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강 저편과 애굽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존재합니다. 다 치워버리시고 예수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세 번째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즐비한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교에 가면 철학 박사, 종교학 박사, 신학 박사 등 대단한 학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자는 운동입니다. 종교 화합, 종교 평등, 종교 소통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이유까지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절에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자 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아빠와 엄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네가 공부 못해도 좋으니,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아도 좋으니, 부자가 되어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좋고, 배기량이 3000cc나 되는 자동차를 몰지 않아도 좋으니 네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가르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더 잘 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